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뭡니까? 우리가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뭐죠? 다 말씀 들었으니까. 언약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언약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확실해요. 언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과 복음 운동.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내가 복음을 가졌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맛있는 떡볶이집만 알아도 말해요. 저 집 맛있다. 떡볶이집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복음인 겁니다. 전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히브리어서에서 쪼개다, 베리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쪼개다. 뭘 쪼개냐? 짐승을 쪼개는 겁니다. 짐승을 딱 쪼개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죽죠. 피 흘려요. 그렇죠. 반으로 딱 쪼개면 피가 흐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쪼개놓죠. 피가 바닥에 흐르는 겁니다. 같은 문헌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시대의 문헌에 보면 강한 나라와 조금 덜 강한 나라가 전쟁을 해요. 누가 이겼을까요? 좀 어려워요. 강한 나라와 아주 약한 나라는 전쟁을 해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죠? 문제나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해버려.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도 같죠. 강한 국가와 약소국이 전쟁을 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요구를 해요. 내가 니네 기름을 50년 동안 쓸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계약 아닌 계약을 맺죠. 그 계약을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맺었냐면 지금은 종이에다 각서를 쓰잖아요. 그때는 동물을 쪼개요. 그리고 그 피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 지나갈까요?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가 지나가요. 아무래도 강대국의 대통령이 지나갈까요? 약소국의 대통령이 지나갈까요? 지켜야 될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왜 지나가죠?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네가 약속을 어기면 이 바닥에 있는 짐승처럼 너도 쪼갰을 당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무래도 약속을 지켜야 될 쪽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예요. 너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들리세요? 지금 이 말이 복음으로 들리냐고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종교는 뭐죠? 스스로잖아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뭐예요? 다 알죠, 뭐 여자의 후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왜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다고. 뭔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낳아. 근데 우리는 왜 믿죠? 우리는 이성적이지 않아서. 우리 왜 믿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정도는 돼야지. 사람의 이성과 한계에 제한되어 있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남자 없이도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든다. 애를 만들어요. 남자 없이도. 그게 어려워요? 하늘과 땅과 그가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내가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진 자, 그 자가 누구예요?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고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다른 게 복음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뭐부터 하라? 성공 이전에? 예배부터 해볼게라. 예배부터 드려야지 뭔 성공이야. 그렇죠? 예배하지 않는 자의 성공은 실패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방법이에요. 언약. 그렇죠?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내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믿어야 돼요. 맞죠?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 그 수준으로 천국도 못 갈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저는 하나님을 막 체험했는데요. 그 체험 가지고는 지옥 문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딱 다가가야 돼요. 언제요? 말씀 들을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기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언제죠? 복음이 드러날 때. 나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미스바 운동 아시죠? 미스바. 내가 이 얘기했다가 진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데 여기선 통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스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웃는 사람이 좀 있네, 다행히도. 메론바,
뭐 돼지바, 미스바. 그렇죠. 이 미스바가 뭐예요? 아이스크림 아니잖아요. 그죠? 미스바가 뭐예요? 잠이 확 깨지. 미스바가 뭐야? 미스바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지역 이름. 뭐 전라도, 장흥 이런 지역 이름이지. 이름. 자, 미스바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모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모은 게 아니라 그냥 모인 겁니다. 왜 모이냐면 얘네들이 하도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회개하자고 모여요. 사실 미스바는 회개성이죠, 회개.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수라와 뭐 다곤 신상 뭐 이렇게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뭐 하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던 회개는 회개예요? 아니죠. 반성이죠. 참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상숭배 역사인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요. 전양 한 마리를 취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막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막 우박이 막 주문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레가 떨어지고. 그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죠? 블레셋이 이기죠?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성경에 보면은 이날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요 미스바 모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본 겁니다. 뭘 봤어요? 전냥.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본 거예요. 전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쟁 물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장군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돼야 돼요. 다른 거 드러내면 안 돼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시면 17절, 18절 보시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의 모임 그러죠. 근데 그 모임이 뭐라 그래요? 해롭다 그래요. 그 또 18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그러죠. 이 말은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교회로서 모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뭐냐면 교회예요. 누가 교회냐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가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그 모임이 해롭고 분쟁이 있다는 말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그래서 해롭게 되고 분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물이라는 게 나쁜 거예요. 약물 치료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남용하면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남용해 버린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모임을. 누구의 모임이요? 교회의 모임. 그럼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원래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그래서 액이 뭐죠? 아웃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클레시아가 뭐예요? 부르다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짐을 당했다라는 말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때요? 불러냄을 당했다 그러죠. 여기 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구원인 거죠. 이게 원래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 그게 뭐예요? 복음운동.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원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 모였는데도 해로운 모임이 되고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18절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하는 축복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면 막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막 이래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그러겠죠.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없는 현장에 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어떤 열쇠요? 천국을 여는 열쇠인 겁니다. 천국. 천국을 여세요. 그렇죠?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천국 문턱에도 못 가는 인간들에게 가서, 인간의 말은 조금 기분 나쁘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은 아니니까 존재들에게 가서 말해주세요. 사람들하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사람이에요. 그게 천국 열쇠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교회의 목적이에요. 또 뭐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뭐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교회의 원래 목적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이제 읽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바울이 이 표현을 여러 군데서 하는데 3절에 보시면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래요. 전통은 잘 지키네. 아이고 잘하고 있어. 그래.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모르면서 지키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왜 전통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였죠? 여자는 머리에다가 베일을 쓰고 뭐 이런 내용이었죠. 남자는 여자 위에 있고, 여기 남자라는 말은 모든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내 위에 있던 소리가 아니라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여자는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11장 3절에 보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마귀고.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아무 남자나 머리 삼으면 안 돼요. 아내,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순위가, 교회 안에 순위가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다음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는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이렇게 메시지하면 쫓겨나겠죠, 이제. 저게 메시지야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끝내면 안 되니까 11장 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래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여자는 뭐예요?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럼 퍼즐을 맞춰볼까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남자의 역할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영광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자, 남자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죠. 여자는 누구예요? 남자의 영광이에요.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바울이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순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드러내는 소리예요. 그렇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는요. 남자의 영광인 겁니다. 그럼 남자가 누군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뭘 놓쳤죠? 이건 다 지워버린 거예요. 뭐만 보고 있어요? 전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에게로서 난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죠? 요한일서 5장 1절. 내가 여기 한 20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한일서 5장 1절.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그렇죠. 거기 써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는 다 누구에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인이 나의 신앙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원래 교회의 목적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11장 20절.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파벌이 생겨야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분열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파당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교회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원래 목적을 회복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나눠집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옳다함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파당이 많구나. 그렇죠? 저는 타 종교인들이라든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저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교단이 몇 개 있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도 갈라섰잖아요. 뭐 끝까지 안 갈라서겠다라고 자부했던 우리마저도 갈라설 정도니 뭐 말 다 했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이제 알았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을 들어서 그들이 옳다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자면 참 우리 축복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자면 남들은 뭐 그들 입장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가 먹는 것은 만찬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목적에서 벗어났는데 그게 무슨 만찬이겠냐.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중요하진 않은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20절에요. 만찬이라는 단어가 만찬. 여러분 그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겠죠. 만찬. 이 만찬이 뭐죠? 찬은 이제 우리 옛날에 찬 알죠? 찬 알죠? 찬. 찬이 뭐예요? 반찬할 때 그 찬자야. 음식 찬. 만은 뭐예요? 저녁 만자예요. 저녁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만찬을 즐기셨다 그래서 저녁만 음식 찬. 성은 뭐예요? 뭔 성이야?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거룩할 성이잖아요. 구별됐다. 성만찬. 왜? 김만찬인 줄 알았어? 성만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성만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찬이에요. 왜? 저녁에 안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찬. 이 당시에는 성만찬. 왜? 저녁에 먹으니까. 이해되죠? 성만찬이랑 만찬 차이가. 성찬 차이가. 근데 나는 이 찬이 음식 찬인데 왜 음식이라 안 하고 식사라고 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되잖아. 구별된 음식, 구별된 저녁 음식 뭐 이러면 되는데 구별된 저녁 식사야. 나만 그런 생각하나요? 음식이라고 했을 때는 초점이요. 포도주와 떡에 맞춰지는 거예요. 식사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는 음식을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애찬이라고 알아요? 애찬? 사람 이름 아니고 애찬. 애찬. 나 한자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척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 애자예요. 찬은 무슨 찬? 음식 찬. 그렇죠? 애찬. 사랑의 식사. 여러분들 이제 역전이나 터미널 가면은 많죠? 사랑의 식사. 그게 이거예요. 애찬. 그럼 애찬에 대한 기록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라는 말 있죠. 21절에. 자기 만찬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또 고린도 교회는, 그 초대교회는요, 성찬식 이전에 저녁 식사를 먹었어요. 그걸 애찬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 근거들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래요.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께서 떡을 떼며 그러죠. 떡을 뗀다는 말이 예찬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다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애찬이라는 단어가 유다서인 것 같아요. 유다서. (397쪽에) 있어요. 유다서. 자, 읽어볼게요. 1장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러죠. 애찬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식 이전에 항상 애찬식을 했어요. 애찬을 같이 먹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식사. 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요, 요 사랑의 식사와 성만찬을 연이어서 행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 22절에 보시면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왜 애찬을 했냐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또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 성찬 이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식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만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막 배고파 봐요. 그럼 지금 복음인데 뭐가 복음이 되죠? 갑자기 너무 배고프면 라면 한 그릇이 복음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초대교회에서는 애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원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교회가 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갖고 왔으니까 내가 먼저 먹고 내가 취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 그걸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먹었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만찬의 원래 목적이 뭐죠? 원래 목적은 복음으로 영향을 받는 자가 복음으로 교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성만찬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복음으로 영향을 받은 자가 복음으로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나를 기념하라. 26절에 보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영향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8월 15일 날 태극기 단 사람. 둘. 저는 마음에 달았어요. 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내가 다시는 일본에게 지배를 받지 않으리라. 확신 말씀되는 거, 그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게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성찬식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복음으로 영향 받는 자가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찬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먹는 게 뭐, 그 맛대가리도 없는 거 먹는 게 뭐 중요해요? 솔직히 맛있어요? 포도주는 좀 맛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떡은 조금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맛있는데, 굳이 그걸 내가 먹으러.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성찬식이 뭐냐는 거예요, 성찬식.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막 장난치는 사람들 있죠? 그 앞에서 보면은 열받아요. 저게 지금 구원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성찬식 때 장난치는 거랑 예배 때 장난하는 거랑 그 보는 사람의 화를 돋구는 건 매한가지라.
근데 제가 이 성찬식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고 있다? 성찬식을 하는데? 그럼 내가 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영향받지 않고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으로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안 마셔도 돼요. 마셔도 되고. 근데 뭘 보라는 거예요? 원래 목적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냐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난치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나오겠어? 욕 대신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 저 영혼의 인생에 복음이 답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그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기념하고 전해라.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연합됐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보시면 (31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라고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성찬의 원래 목적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영향받은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세 가지만 쓰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모임. 저는 이제 목사님이 마태복음 1장 얘기하실 때 조금 당황했어요. 우리 모임 그러면 뭘로 생각하죠? 모임? 요게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모이는 게 모임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은 어때요? 뭐예요? 한번 생각. 아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까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14대. 거기서부터 요셉까지가 14대. 근데 걔네들이 만나요? 그분들이? 뭐 자녀와 할아버지를 만났겠지만 안 만나잖아요.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게. 제 말 이해하세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잘못 보셨나? 모임은 그런 게 아니잖아. 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목사님 보고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렘넌트 운동을 봤어요. 보세요. 뭐 하고 있죠?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영향받는 자가 복음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대를 지나면서. 그렇죠?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이 이해가 되는 거야. 시간과 공간은 달라요. 그런데 뭐 하고 있죠?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임인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 보면 로마서 16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와요. 아벨부터 쭉 나오고 뭐 로마 교회의 사람들 이름들이 쭉 나오죠. 거기도 마찬가지라. 안 모였잖아요. 시대가 달랐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거기서 이걸 붙잡았어요. 복음운동. 뭐 렘넌트도 복음운동 같은 말인데 무슨 관점을 가지고 살았냐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온 자들의 모임이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16장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운동. 뭐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죠? 복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서 말이 안 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모른다? 그럼 바보란 소리잖아요. 죄를 모른다. 단어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바보라는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죄를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그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에게는. 죄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서 죄가 확 이해돼. 죄사함이. 여러분, 그 잉크에다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묵어지죠. 근데 그 잉크를 바다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잉크라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죄 없고, 돈 없으면 죄인이다. 완전 성경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돈이 뭐예요? 복음. 여러분,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감옥 가도 나와요. 권력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은 감옥 가도 나와요. 우리 조국 씨 같은 사람 봐봐요. 지가 뭐 독립운동가요? 8.15 때 나오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냥 내가 만약에 그랬어 봐. 나 지금 서신서 쓰고 있어야 돼,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봐봐요. 무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치? 그게 무슨 말이죠?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돈이 100조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 문제예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죄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돈 없어서 지금 죽겠다 싶은데 돈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확대죠. 지금 돈 못 갚아가지고 감옥 가게 생겼는데 돈 줘버린 거야. 원래 뭐였어요? 무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죄였잖아요. 답 없으니까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답을 가지니까 의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레슬링을 할 때 세계 챔피언 우리가 딱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건이가 저렇게 졸고 있으니까 나가서 엄청 맞는 거야, 레슬링 하면서. 당연히 맞지, 졸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막 회심의 일격을 맞고 바닥에 자빠지고 뒤넘어가다가 그 세계 챔피언이랑 우연치 않게 손이 딱 터치가 됐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싸움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그 죄를 담당한 거예요? 세계 챔피언이. 더 이상 죄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그게 죄사함인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그 현장에 있어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으로 안다고 보면 이상한 거지.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제3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뭘 못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복음도. 제3자 위치에서 자꾸 바라보니까. 아, 맞는 것 같아.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났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불했다. 그렇죠? 더 갚을 게 없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결론. 1번 하고 결론해야겠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오늘이 응답이에요. 어떤 오늘이 응답이에요? 복음과 복음 운동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이 응답인 겁니다. 그걸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요, 월요일 날 만나는 이제 새 신자죠, 사실은. 종교 생활을 쭉 하다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얘기인데 나 저 갑자기 일어나. 목사님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자기 죄사함을 처음 이해했대요. 여러분도 소름 끼치세요? 무슨 소리세요? 아무런 감정과 느낌이 없는데. 괜찮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권면도 못하는데 괜찮아요? 주제에 넘는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오늘의 응답이라는 것은 오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원래 목적을 회복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 모임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만나라. 왜? 불신자들 만나야 뭐 할 수 있어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에요. 끝으로 이제 뭐 다민족 이야기를 하셨죠. 다민족 축제 뭐 이런 얘기 하셨고 영적 상태를 체크해라.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이 선포됐는데 누구 한 명은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붙잡으려고. 다민족 축제를 한번 하려고. 언제냐? 31일. 8월 31일 날 주일 저녁에 다민족 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림에 캠프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주일날 저녁에 31일 날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다 부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왜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 줄 알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참여해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는 하세요.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원래 목적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시공간 초월이니까 그 시간에 집에서 에어컨 쐬고 있어도 돼요. 괜찮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흐름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여정이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